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에스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결과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 그리고 똑같이 죄를 범한 이방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후반부에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위로와 희망의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3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 앞부분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하여, 그리고 뒷부분인 15절부터 28절까지는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과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고 민족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져 갑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열 지파와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두 지파가 민족 멸망의 이유를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내분이 일어나 뿌리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사로잡은 바벨론은 전성기를 맞은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무너뜨린 나라들로부터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채우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놓으시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서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용기 있게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태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14절도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12절부터는 무덤을 열고 그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셨고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포로 상태에 놓인 절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약속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복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즉 베냐민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즉 나머지 10지파라 쓴 후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그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식은 둘로 나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이후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가가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들도 모르게 끌리고 익숙해진 우상 숭배라는 나쁜 습관들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겔은 이방 국가 한복판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땅에서 풀려나와 고국으로 돌아오며 고향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25절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7절, 2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열국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민족은 갈기갈기 분열된 상황에서도 생명과 민족 회복의 새로운 소망을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주님, 우리들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사오니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